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바로 이 도액의 고발로 인하여서 사울이 아히멜렉과 비롯하여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인 그 끔찍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난 다음,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입니다. 참혹한 그 비탄에 타는 시이기도 하고요. 또 이것을 또 타는 시라고만 치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그의 의지의 찬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그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고, 그리고 아히멜렉이 도와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도액과 더불어서 함께 그 제사장 85명을 도륙하는, 살육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이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웠죠.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일들, 나 때문에 제사장과 더불어서 아히멜렉과 더불어서 제사장이 다 죽음을 당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괴감이 들고 죄책감이 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상처, 이런 것들이 일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악한 도액에 대한 이야기들을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하고 있는데요. 포악한 자여, 여기에는 영웅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도액은 포악한 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짰느냐?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를 행하시는 분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이렇게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단 말이냐? 네 혀가 얼마나 심한 악을 꾀었는지 날카로운 삭도와 같다라는 거죠. 아주 간사한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액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간사하게 다윗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러므로 사울의 총애를 받아서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지른 그런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출세 가도를 위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사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 도액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악보다 선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선보다 악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의를 말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거짓말과 악으로 모든 것들을 포장해서 자기의 오로지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칼날과 같은 말들로, 간사한 말들로, 그 사람에 대하여서 폄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을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또 그걸로 인하여서 자기가 신의를 받고 신용을 받고 자기가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악한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도액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네가 정말 간사한 혀다. 오로지 너의 간사한 혀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해 심판을 하는데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시하시리라, 멸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멸하신다. 너를 붙잡아서 네 장막에서 뽑아버리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라. 뿌리가 뽑힌 것은 생명을 다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에돔 사람,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에 속해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의 출세를 위하여서 사울에게 붙어서 온갖 간사한 말들로 다윗을 살려주고 도와주었던 제사장 그룹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 포악하고 사악한 이 도액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는다. 이 악한 자들의 계획과 악한 자들의 행위를 하나님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들을 다 뽑아버리신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의인의 고난 앞에서 악인들의 승승장구, 악인들이 그렇게 포악한 일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신경론에 빠져서 헤매이고 허덕이고 힘들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악한 자들의 행위와 그들의 삶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의인의 고난, 의인의 그 고난과 아픔과 상처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고,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심판의 때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그의 장막에서 그의 땅에서 뿌리채 뽑으실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결코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제 비웃으며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않는다. 예, 이게 문제예요. 네. 악한 자들은 그들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으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이 삼는 것은 오로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물질입니다. 만몬입니다. 그들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고 그것만이 유일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예,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가 이제 뿌리채 뽑혔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돈으로 명예로 그 어떤 그 실드를 치더라도 예,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결코 뿌리채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견고하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 주님의 성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집, 에덴 동산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 여러분, 감람나무를 잘 보지 않습니까?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지 않습니까? 올리브나무가 언제나 푸른 빛을 사시사철 그냥 상록수처럼 푸른 빛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제일 좋은 극상품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름으로 쓰여지고요. 또 그것을 식용으로 쓰여지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치유하며 쓰여지고요. 여러모로 쓰임받는 이 올리브나무가 푸른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그 시편에 나오듯이 시들지 아니하고 항상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말이죠. 그렇게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의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오직 주님만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람나무가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여러분, 감람나무 한번 심겨 놓으면 100년, 200년, 뭐 이스라엘의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나무는 한 2000년도 더 됐다고 그러잖아요. 장수합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이 악인의 계획, 악인의 그 공격과 그 도액과 같은 그 악한 자들이 그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여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현상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우울해지고 비관하고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런 저희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 뿌리채 뽑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뿌리가 깊이 박혀서 시절을 쫓아 좋은 가시를 맺는 푸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주의 인자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리다. 네, 하나님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그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뿌리채 뽑지 아니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라. 주의 이름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액 같은 사람은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선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는 주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 같도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함께하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간사한 혀에 임하는 그 영원한 심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계획과 그들의 오만과 교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힘, 그들의 삶, 그들의 물질,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승승장구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며 그들을 뿌리채 뽑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인의 고난과 아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인자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너는 하나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 집에 심긴 푸른 감람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가 더욱더 주와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심 바라보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항상 푸른 빛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